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를 몇 번인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계절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성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었죠. 몇백 년이 흘렀고, 그러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메시아, 왕을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입니다. 세상에 와서 옛날 그 다윗 솔로몬 왕국 시대, 그 시대의 그 영화를 되찾아 줄 수 있는 그 민족의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도 아마 그 메시아가 유대인들에게는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신약은 선포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를 그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진정한 의미의 메시아, 구세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우리의 온전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그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날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내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유대인인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자기의 메시아예요. 구세주가 된 거죠. 근데 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언제가 될 것이냐,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겠죠. 끊임없이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구세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와주실 그분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피조물인 인간이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무속신앙이라고 얘기해야죠. 이렇게 귀신을 부리고 귀신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고 뭐 이러는 그런 것과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신앙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기독교는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들이 아니에요. 무당들이 부릴 수 있는 그런 뭐 야단을 쳐서 뭐 쫓아내고 뭐 이럴 수 있는 귀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빨리 오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인 피조물인 인간, 나 자신, 우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다릴 수 있을 뿐이에요. 기다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기다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다려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무당들은 귀신을 불러가지고 무슨 자기에게 이 귀신이 마음에 안 들면 저 귀신을 불러가지고 복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액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는데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참고 기다려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그러려면 참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해왔었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들, 권하는 자들, 그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사님에게 라는 얘기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서로 화목하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 말을 잘 들으라, 그런 얘기죠. 목사 말을 잘 듣고 목사님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그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세월을 보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목사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목사에게 순종해야 하고 목사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이 말은 성경의 곳곳에 있지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모든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로 하여금, 목사들로 하여금, 요즘 시대로 말하면 목회자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일을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거의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기회에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인들이 목사 말을 안 들으면 목사들은 목회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굉장히 낙심이 되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좀 다르지만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예를 들면 우리 집 김 목사님 경우는 저보고 그래요.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기도해 주는 게 굉장한 유세인 것처럼 그러냐고 내가 그러거든요. 김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떠나간 사람들 10년을 기도해요. 그 사람들을. 그러고서는 이제는 더 이상 소식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는 오늘부터 기도를 안 한다. 아무개를 위해서는 안 한다. 김 목사님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기도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뭐 그것밖에 하는 게 없다고 생각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 목사를 섭섭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예요. 목사가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고 느끼게 만들면 그건 정말 교인들 손해예요.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이제 지금은 벌써 그분이 은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발 이제 당신이 그 교인들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교인들이 잘 되지 않는다. 뭐 이게 뭐 한국식이라 미신 같은 그런 식의 말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그 의미, 기도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당신이 화가 나서 아무개를 막 욕하고 막 화가 난다고 막 이러면은 그 사람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 부부가 그런 얘기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화목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사실 우리 교단은, 특히 제가 우리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 소속해 있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의 경우는 교인들이 속을 썩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말을 안 듣잖아요. 목사가 전문가예요. 교회 안에서는. 제가 이길종 원사님이 지지난주인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늘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의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경험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그 교회에서 교회에 대한 전문가는 그 담임 목사예요.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의 말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해요. 존중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 목사님의 말을 따르려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많이 어리고 나보다 경험도 없고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내가 마음대로 무시하고 그냥 내가 더 잘났다, 내 마음대로 하시오,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렇죠? 목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경험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뭐 신학적으로 지식이 모자라는 것 같이 보여도 담임 목사가 되면은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분의 말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무슨 뭐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지들끼리 삥삥 돌아가면서 딴짓을 하고 있고, 목사가 하려는 걸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 빈정거리고 막 낄낄거리고 무슨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러면은 그 목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특히 우리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 파송을 다른 데로 받아야겠다. 1년이거든요. 임기가 1년이에요. 우리는 1년이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단에 엘더가 돼 있잖아요. 만약 목사님이 엘더가 되면, 엘더 목사님이면은, 그러면은 교단에서 guaranteed appointment 시스템이 있어요. 반드시 목사를 다시 파송해 주게 돼 있어요. 그 목사를 어딘가 보내야 돼요. 만약에 안 보내면 교단에서 월급을 줘야 돼요. 그게 우리 교단의 시스템이에요. 그걸 못 바꿔요. 쉽게 못 바꿔요. 왜냐하면 그걸 바꾸려면 감독 제도를 바꿔야 돼요. 감독이 파송을 하는데, 감독은 파송을 하면서 퍼머넌트하게 자기 직을 가지고 있고, 목사들은
그게 그 개런티가 안 되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잘 옮겨요. 여기저기로 자꾸 가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말을 안 듣거든. 교인들이 저 잘났다고 목사를 우습게 보거든. 그러면은 목사들이 그럼 교인들하고 싸우고 뭐 어쩌고 뭐 장로교회나 이런 다른 교단 같으면은 목사가 교인들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 목사들은 그렇게 싸울 필요를 안 느끼죠. 그만두고 다른 교회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목사들이 옮겨요. 뭐 그냥 보통 한 3, 4년에 한 번씩 다 다른 데로 옮겨 가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교회가 줄고 교인이 줄고 이러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잘못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회자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안 여기니까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더라도 그 목사에게 순종하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거 명심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특히 임원들이 그래야 돼요. 임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히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하는 역할이 뭐냐? 장로의 역할은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장로가 목사 말을 듣고 목사의 의견에 따르고 거기 교인들로 하여금 그걸 따라오도록 리더를 하는 게 그게 장로예요. 장로님의 역할이 그런 것들이에요. 또 권사님들 뭐 하는 거냐?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역할을 하는 권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 안 듣고 뭐 이런 저런 사람들 게으르게 뭐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사람들을 권면해서 잘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집사들은 뭐 그 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일을 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인 것은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말을 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목회자가 뭐 가자는 대로 가가지고 무슨 목사가 무슨 뭐 범죄를 해가지고 뭐 의도적으로 교회에 무슨 사기를 치고 무슨 뭐 자기 돈벌이를 하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말을 안 듣고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반항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해라 그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속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무슨 뭐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쫙 나열을 해요.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뭐 쫙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이겠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라고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은사예요.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목사들, 목회자, 담임 목사, 특히 담임 목사죠. 부목사들은 좀 다를 거예요. 책임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사랑한다 그런 얘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예를 뭐 내가 나이 30 몇 살에 제가 30대 초반에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내 나이가 교인들보다 어리고 우리 아버지 뭐 할아버지 뻘 뭐 이런 사람이 내 교인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자기가 뭐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잘 안 하죠. 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자기 속사정을 거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부모니까 자식이 걱정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안 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한테 손을 잘 안 벌리죠. 그게 부모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려는 걸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 참는다, 인내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내가 가장 첫 번째 속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오래 참아요. 교회를 위해서 참아요. 오래 참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하는 담임 목사죠.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교인들보다 제일 많이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를 못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온갖 고통을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참고 견디며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지난 장로님은 한 분밖에 세우질 않았는데 20년 가까이가 지나야 권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된 다음에도 거의 15년, 20년 이렇게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 장로가 되고 그게 우리 교회 전통이에요. 앞으로 꼭 그래야 한다는 법은 아니지만 많은 한인교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죠. 무슨 교회 온지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양반이 다른 교회, 내가 알기에 다른 교단에 있었던 장로님이었는데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교회 온 지 얼마나 되셨냐 그러니까 4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임원회장이 돼 있더라고요. 임원회장이면은 평신도 대표, 레일 리더예요. 조금 좀 이상하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그렇지 않은데 거기 교회에 사람이 많을 텐데 젊은 사람이 없나 보구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는 견딜 수 없어요. 교인들의 이동이 원체 심한 데다가 그냥 금방 또 그 장로 세워주면 다른 데로 가고 그게 한인교회가 지금 전부 한국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장로는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장로예요. 그러라고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장로가 무슨 교회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참고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잘하려고 하면 항상 욕을 먹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는데 1년은 희생할 수 있어요. 2년 할 수 있어요. 3년 정도 할 수 있어요. 5년 정도 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10년 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그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그 교회를 알고 교인들을 알기 때문에 그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10년 지나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 10년 동안 견디고 정말 참고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즐거우나 기쁘나 슬프나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도 참고 견디면서 섬겨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20년을 섬긴다 그러면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20년을 내가 여기에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오래 참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인들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 얼마나 속상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뭐 한마디 하면은 뭐 그냥 이 사람 이래서 저러고 저러고 뭐 그냥 삐지고 뭐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 견뎌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아. 사람들이 갓난 아기들을 보면은, 아기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 구실을 못해요. 동물들이나 뭐 벌러지, 뭐 짐승 이런 것들은 보면 태어나면서 바로 빨빨거리고 기어댕기고 조금 있으면 나가가지고 지 혼자 먹고 살고 그렇게 다 해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사람 구실하려면 한 20년 가까이를 계속 돌봐주고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길러줘야 하거든요. 근데 특히 보면 갓난 아기들이 가장 못하는 거 참지를 못해요. 단 몇 초도 못 참잖아요. 배가 고프면 견디지 못하고 앙앙대고 울어대죠. 근데 인간은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 그게 성숙한 것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5분도 못 견디던 아이가 좀 크면은 5년을 견딜 수 있고, 또 나아가면은 50년을 견디고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인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줄 안다. 어떤 사람들은 70, 80이 돼서도 못 견디는 사람들 참 많아요.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 인내라고는 아예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평생 갓난 아기예요.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성숙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가 인간의 성숙도를 잴 수 있는 척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인내다. 그러면은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미숙한 갓난아기 같은 사람에게 뭔가 이해하고 참고 나를 교회를 위해서 뭐를 해주고 이러길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선다든가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는 그런 임원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은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참을 줄 아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 걸핏하면 불평부터 늘어놓는 사람들 있죠. 걸핏하면은 불만만 하는 사람들,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만 들으면은 견디지 못하고, 또 잠시라도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안 해주면은 일할 맛이 나지 않는 사람들 참 많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일반적인 한국 교회 교인들, 교회들마다 보면 시끄럽고 싸우고 난리인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 걸핏하면 불평 불만부터 늘어놓고 그냥 계속 짜증스러워하고 계속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은 난리가 나고 그냥 항상 잘한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이래야 하는 사람들을 전부 임원을 시켜놓으니까는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얘기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전부가 미숙한 갓난아기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전부 성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그냥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으니까 교회가 시끄럽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갓난아기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혹은 여러분의 형제가, 부모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참아주는 사람들, 견뎌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까지 참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되도록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여기 못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허락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고마워하세요? 얼마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고맙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고맙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고맙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걸핏하면 내 자신의 처지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내 이웃과 하나님에게 원망만 늘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추위에 여러분들은 들어가 살 집이 있잖아요. 입을 옷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모아준 옷을 지난 주간에 그 홈레스 쉘터에서 가져갔어요. 그분들은 너무 고마워해요. 전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이렇게 그 홍삼 캔디가 있었는데 거의 우리 교인들은 안 먹더라고요. 안 드시더라고요, 아무도. 그래서 이거 아무도 안 먹는구나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지난주일 저녁에 여기 음악회가 있었잖아요, 성극. 거기에 온 사람들은 주로 퀸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고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요. 일도 해야 되고 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헌금도 열심히 해요. 11조 생활하고 자기 몸이 아프면서도 그러니까 11조라는 게 11조를 해라 안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11조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던 헌금의 액수였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11조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0의 9조든 100%를 다 바쳐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1조도 못하면서 무슨 큰 소리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그건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계산하잖아요. 부자들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1년에 자기네들 부부가 버는 게 거의 8만 불, 10만 불이 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가난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네가 가난하면 도대체 누가 부자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린 정말 가난해요. 어쩌고 저쩌고. 뭐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전부들 가난하다는 거예요. 늘 나는 가난하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늘 불평과 불만과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미숙한 깐난이기 같은 거예요. 걸핏하면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러고 걸핏하면은 아빠가 잘못이야 이러고 덤벼드는 깐난이기, 어린아이들 같은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인간이죠. 이렇게 원망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맨날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그냥 맨날 거지처럼 건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왜 내가 남에게 베풀려고 하지 않고, 왜 내가 남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가장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맨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사실 지금 한국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떤 분, 제 친척 중에 하나도 한국에를 몇 달 전에 나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면 많이 어려울 거라 그랬더니 뭐 아니라 그러고 갔어요. 근데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은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IMF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국이 IMF 때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학생들한테 밥이라도 먹이자. 우리가 교회가 베풀어야 한다. 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움켜쥐고 내가 더 잘 살고 지금 사는데도 또 가난하다고 계속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베풀어야 한다. 나라가 어려우면 교인들이 나서서 자기 주머니를 털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람은 모르죠. 북한처럼 돼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을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교인들이 내 것을 나누려고 하면, 움켜쥐려고 하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교회가 더 부자가 되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일생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탄생하기를 기다리고, 내가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기를 기다리고, 끊임없이 내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다림의 날들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걸로 채우지를 말고 사랑으로 채우는, 감사로 채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